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은 농촌 문화의 산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추석이나 미국의 경우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풍요로운 계절이죠. 언론에서 추석과 설날에 단골로 쓰는 기사는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추석, 비슷하게는 설날일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부분 같은 고향인지 아니면 성씨에 관해서 잘 묻죠. 저 같은 최 씨는 무슨 최 씨인지 묻다가 같은 최 씨라면 무슨 파냐 여기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고향에 같은 성씨에 같은 파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마치 식구를 만났다는 듯이 반가워하죠.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을 만나면 또한 이와 비슷하게 통선명을 합니다. 나와 몇 촌이 떨어져 있는가? 촌수가 어떻게 되니까 내가 말을 높여야 하는가 말을 낮춰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주고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친척들과의 만남이 또한 끊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쪽 친척들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쪽 친척들과도 끊어지죠. 아직도 우리는 추석을 지내면서 가족과 친척 간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친척과 나는 거의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지내겠죠. 학생들은 친구나 선후배와 같이 지낼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나 후배들과 같이 시간을 지낼 겁니다. 가끔 학교 동창이나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다른 직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누구와 또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사이 간자는 관계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를 찾아내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학 안에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것을 사회복지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휴스턴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브랜 브라운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소속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그가 쓴 책 The Gift of Imperfection,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브랜 브라운은 소속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어떤 집단에 받아들여지려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다. 이 욕망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어느 집단에 소속되려 하거나 그 집단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소속감을 무색하게 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속감이란 불완전한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소속감이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브랜 브라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나보다 더 큰 어떤 집단에 소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던 조한혜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자식들이 우리나라의 주류 집단과 좋은 인맥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직선적이고 냉소적이기도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사회 곳곳에서 그 학교 졸업생들이 있고 이들은 그 분야에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농객이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대를 나오니까 알게 모르게 혜택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큰 집단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힘있는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기 자신이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나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다, 나는 삼성 다닌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죠. 나는 검사다. 이런 소속감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한 집단이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브랜 브라운이 말하려는 소속감이란 이런 대학이나 직장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듯이 이런 것은 소속감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진정한 소속감이란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받아들임이란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집단에 소속되어서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소속감이란 어느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속되는 것, 곧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속감이다, 이 말입니다. 브랜 브라운이 최근에 쓴 글 Finding Our True Belonging, 우리의 진정한 소속감을 찾아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통해 성취하거나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으로 향하는 것이다. 진정한 소속감이란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소속감이란 내가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부족함과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소속감이란 이런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부족함을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나에게 소속하는 진정한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집단에 소속돼서 내가 그 집단의 일원이다, 이것이 소속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소속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아가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브랜 브라운은 같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속감이란 피상적으로 나에 관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소속감이란 나 자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스러운 그 어떤 것의 일부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브랜 브라운은 내가 어느 회사에 어느 힘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소속감이 아니라 먼저 내가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내가 성스러운 그 어떤 것의 일부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스러운 그 어떤 것의 일부라고 했는데요. 이 성스러운 그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미국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부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복지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스러운 그 어떤 것의 일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영적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는 서로 나뉘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의 일부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브랜 브라운은 어느 학교나 어느 회사나 어떤 권력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소속감이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 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홀로 설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이론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나보다 더 큰 집단이나 더 큰 힘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돼서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마침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교독했는데요. 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진 상황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과 모욕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고난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파벌과 갈등 때문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브랜 브라운의 말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의 일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교독했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경쟁과 교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요. 자기보다 남이 낫다가 아니라 자기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라고 또한 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이 낫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서로 같지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곧 내가 겸손하여서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에 관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창작한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습니다. 좀 전에 교독했지만 이 초대교회의 찬송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모습을 지녔다. 이걸 말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회가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으나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제8절을 보면 사람이 되셨고, 또한 그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곧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사형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그를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형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미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셔 이 미움을 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이 겸손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 앞에 하늘 위와 땅 위와 하늘 위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사람과 천사와 죽은 이들의 영혼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예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겸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통해 하늘과 땅 밑이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우리도 겸손하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의 일부가 되고 우리도 겸손의 일부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겸손해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겸손하라 했습니다. 허영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고 했습니다. 이 편에 소속되어 있다, 저 편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경쟁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속해 있으니, 내가 이 학교 출신이니, 내가 이 회사에 다니니, 내가 국가에서 힘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과 허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속하자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허영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자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 하늘과 땅 아래를 하나로 만들었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끊임없이 밑으로 향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공동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 하면서 불만에 가득 찼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왜 하나님을 시험 아니냐고 하면서 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백성들과 다투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백성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어디 쓰는 겁니까? 지팡이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의지하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도구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장점이 아니라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됨을 포기한 겸손이 오히려 그 약점이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천사와 사람들까지, 또한 모든 피조물들까지 무릎을 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브랜 브라운은 소속감이란 사람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속감이란 내가 나보다 더 큰 집단에 소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여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바로 겸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죽음의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고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운 그 겸손이 구원의 원리이고 바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나온 학교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해 하나님께 소속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에 소속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교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 구원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연약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소속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나의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히 자유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려고 해도 이미 우리의 중심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와 다른 모든 이웃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겸손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경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가정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마음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 상처와 내 연약함에 짓눌려서 여태까지 나를 숨기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품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